안녕하세요. 그냥 보통 반응이 없으시네요. 전 아까 목사님만 반응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제가 이제 여러 곳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일 반응이 없는 데가 대구예요, 대구. 다른 곳에 가면 그래도 뭐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대구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게 해도 안 웃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강의 끝나고 이제 저를 그 역까지 데려다주는 분한테 사람들 되게 안 웃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 그래요. 집에 가면 걸마 되게 웃기네 다 그래요. 그래요. 집에 가서 웃으신대요. 근데 여기 양주인데 좀 대구랑 약간 관계가 있나요? 대구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가면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조크. 대구 할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주 늦은 나이에 교회 다니면서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계속 커피를 마셔요. 아침에도 마시고 또 점심 먹기 전에 마시고 점심에 마시고 저녁 먹기 전에 마시고 저녁 먹고 나서 마시고 자기 전에 마시고 교회 다니기 전에 안 마셨는데 그래서 옆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할매 와 그래 커피를 마시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구속을 받으라 하지. 그래서 아니 그 구속받는 거하고 커피랑 뭐런 상관이네. 그러니까 그 교회 가봐라 노래한다. 커피로 구속을 받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커피를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죽해야 제가 그러겠습니까? 오죽해야 이런 조크를 하겠습니다. 안 웃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강의할 때 안 웃으면 제가 양주에 맞는 조크를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예한교회에 와서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대면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됐구나.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그 교회 이제 선교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를 부탁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강의할 맛이 안 나요. 왜냐면 아무도 없고 그냥 카메라만 있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완전 쇼죠. 제가 조크를 해도 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진짜 집에서 웃는 거예요. 대구 사람처럼. 정말 되게 웃긴 애라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또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끝내주셨는데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는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수였었어요. 대학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잘못하면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받아서 선교사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적 상황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특별히 그 인도네시아 상황 중에서 두 가지를 그날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 통해서 하나는 뭔가 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전부 주민등록증에다가 자기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 상상이 되세요?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그 등록증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외국인도 종교를 적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나라의 무슬림이 전 인구의 85%다. 그러면 무슬림은 자기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을 때 걔를 출생신고할 때 종교를 적는데 무슬림은 종교를 뭐라고 적을까요? 이슬람이라고 적겠죠. 아, 얘는 왠지 예수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독교라고 적혔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무슬림으로 태어나면 그냥 무슬림인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자기 주민등록증에 다 이슬람이라고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대학 1을 마치던 해가 1980년이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외국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에 여권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권이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 당시에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요 진짜 몇 명 안 됐어요. 여권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환을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나 달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달러를 바꿔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금방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언젠가 저를 선교지로 보낼 거라고 믿고만 있었어요. 자, 대학원을 마쳤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취업이 아주 잘 되는 때였습니다. 지금하고 달랐어요. 굉장히 대학 그래도 엔간한 데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갈 거니까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빡세게 일하다가 갑자기 선교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그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를 하시던 교수님이 혹시 손분 어디 강의를 부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강사를 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강사를 하겠다고. 왜냐면 강사는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선교 준비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로 계속 살았어요. 저도 교수도 나중에 이제 조교수도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기도 둘이 생기고 또 교수가 이렇게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런 월급을 받으니까 아파트도 하나 마련하고 근데 점점 삶은 편안해지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셨다고 하는 부담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한 지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저를 부르신 게 확실하면 올해 안에 저한테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사인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젊었을 때 한때 가졌던 꿈이다 생각하고 접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막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1987년이었는데 12월 말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심 좀 좋아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나는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부담은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에 어떤 손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차 마시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 주소를 줄 테니까 나 편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대학 교수인데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했다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을 했어요. 저한테. 그분 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분 모르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여기 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전부 대학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님이래요.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인데 교수 비자가 선교사 비자가 없어서 선교부가 자기한테 뭘 물어봤냐면 너 대학에서 뭐 전공했냐? 그래서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경제학 가르치는 교수 되라. 그래서 자기는 경제학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대. 근데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면 나는 까짜 교수고 당신은 진짜니까 여기 땅이라고 빨리 오라고. 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봤는 데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한 거라면요 대학에서 강의한 거밖에 없어요. 뭐 이것저것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저를 보내기 위해서 마치 대학 교수로 그렇게 훈련한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편지를 받으면서 빼박. 야, 하나님이 나를 아주 인도네시아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자카르타에 있던 선교사님이 OMF라고 하는 단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딴 생각할 거 없이 그분이 있는 단체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OMF라고 하는 그 선교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분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OMF라고 하는 단체를 알고 보니까 그 단체를 누가 시작한 단체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시작한 단체.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이 시작한 단체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단체예요. 올해로 그 단체가 158년이 됩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단체죠.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를 갔는데 이 OMF라는 단체가 저한테 당신은 신학도 안 했고 목사 아니니까 선교 훈련을 1년 받고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어로 글로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GMTC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저는 또 신학을 엑스트라로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야매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 왜 이렇게 사진이 흐려졌죠? 조명이 좋아요. 아까부터 이랬나요, 사진이? 아까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다고 밝아지는 건 아니고, 그건 딴 거고요. 네. 괜찮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지금 뭘 하려면, 이게 그 세무대학 졸업생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교수 때. 요게 접니다, 요게. 저희 집사람이고요. 우리 딸이고, 우리 아들은 자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세무대학교 때 저한테 회계학도 배웠지만 또 저는 교수로 있으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다 그 뭐 국세청, 뭐 관세청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인데 마치 생일이라고 어느 날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문제가 많죠. 저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제가 볼 때 망했어요. 이분은 망했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이분은 저를 따라가지고 이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19년 동안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망했어요. 이 사람도 망했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됐습니다. 망했어요. 이 사람도 망했어요. 이 사람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애를 편하게 살고 싶으면 안 만나야 될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망해.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늦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분? 어디 다녀오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아무것도 아닌가요? 놀러 다녀오신 거예요? 그럼 발리 갔다 오셨네. 발리는 아니에요? 네. 인도네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섬나라라고 조그맣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기가 서쪽 끝이고 여기가 동쪽 끝인데요.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난스탑으로 비행을 하면 7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7시간이 얼만큼 되는 거냐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자카르타까지 가는데 7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그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 인도,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저는 그 중에 여기 자바섬, 아까 요 섬 중에 여기가 자바섬입니다. 요 자바섬에 있었어요. 이 자바섬에 이제 여기 자카르타가 여기 있고요.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고 제가 있던 곳은 여기입니다. 욕야카르타라고도 하고 족자카르타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원래 이름은 욕야카르타인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오래 지배를 했어요. 35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쓰는 스펠링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Y를 발음을 할 때 J라고 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심리학자 중에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스펠링은 J-U-N-G 이렇게 쓰고 융 이렇게 읽어요. 중 이렇게 읽지 않고 융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욕야카르타도 J-O-G-J-A, K-A-R-T-A 이렇게 하고 그거를 욕야카르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그 네덜란드식 스펠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족자카르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욕야카르타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족자카르타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욕야카르타라고 그러면 약간 욕 같잖아요. 그래서 족자카르타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족자라고 그러고 여기 심지어는 족자 사는 사람도 다 족자라고 해요. 자기들 족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나운서만 욕야카르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나운서 TV에 나오는. 그래서 그냥 족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족자가 굉장히 독특한 도시예요. 여기 가보니까 족자가 교육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여기가 지금은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1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한 20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양주에는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양주. 관심도 없으세요. 양주 인구가 한 30만? 50만? 20만? 27만. 네네. 27만. 네. 25만. 네.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100만 명 되는 데에 대학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비율로 한다 그러면 양주에는 몇 개가 있어야 돼? 25개 있어요. 그 대학이.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양주에 대학이 25개 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크기로 말하면 수원만 해요. 우리나라로 하면 수원. 수원에 대학이 100개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옛날 자바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경주 같은 곳입니다. 경주. 그래서 전국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는데 하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려고 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광객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별로 산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딱 큰 도시, 직장이 있는 도시로 가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곳인데 이
100개 되는 대학 중에 북다왓자나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서 저를 정식 교수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진이 잘 안 보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 총장님이 제가 가니까 인사하러 갔더니 송 교수님이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고. 그래서 송 교수님이 회계학을 영어로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말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지금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도 많고 그런데 유학생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당시는 인도네시아 사람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인도네시아 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언어를 1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배운 인도네시아어로 회계학을 강의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회계학 강의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회계학 강의. 여러분 한국말로 회계학 강의해도 여러분 알아듣기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그거를 인도네시아 말로 했어요. 인도네시아 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채점을 하는데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는요. 거의 A 맞았어요. 학생들이 거의 A 맞았어요. 왜냐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답을 쓴 것보다 오답을 쓴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끙끙대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여기 내가 왔나. 학생들은 다 저를 교수로 알지 선교사로 아는 학생 없어요. 거기서 선교사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저는 교수 비자를 받은 거지 선교사 비자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나라는 무슬림이 많아서 선교사를 아주 거부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교수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또 제 그 여권에 찍혀 있어요. 교수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한 학기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학기가 될 때 방학 때 어떤 학생이 저를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니까 제 조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다른 회계학 가르치는 여기 교수님들 많은데 하필이면 내 조교가 되겠다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은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영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그 조교가 된 학생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조서를 주고. 근데 이 학생이 자기 친구를 또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요 진짜 전도하기 좋아요. 왜냐면 한 사람 전도하려고 초청하면요 또 하나를 데려와요. 그래서 1+1으로 옵니다. 이게 언제나. 네. 근데 이 온 친구도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니까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 사람 만나서 영어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 어떻겠냐? 좋다고. 그래서 이제 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조그만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친구들을 더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50명 정도 모였어요. 제가 한 10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은 전임 사역자들이 10명 넘게 일어서서 그분들이 다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2001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과연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는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 좋죠?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예한교회에 와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예한교회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해야 된다. 우리 안에도 전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아까 다른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데 왜 외국에 가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되게 편했을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요.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10배, 20배 힘든 일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국말로 강의하는 게 쉬울까요? 한국말로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익숙한 곳이 아닌 곳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 이라크,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아주 어렵게 살았을까요? 편하게 살았어요. 거기서 막 그 아브라함이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 여기 있으니까 굶어 죽어, 저쪽으로 가, 좋은 데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시할 테니까 그곳으로 가라.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지형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이렇게 지명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런 지명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셨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복이 뭐냐면 복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아파트가 좋은 게 있고 차가 좋은 게 있고 무슨 애가 잘 되고 그래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게 진짜 복. 그런데 그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너는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선교라고 하는 단어로 볼 때 아브라함도 선교를 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2500년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어떤 것보다 앞서는 것이 선교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동원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요. 동원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얘기하고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얘기하는 게 선교 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선교 동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예양교회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 1년에 제가 보니까 한 100개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교회를 다녀보면서 제가 이 교회들을 분류를 해봤어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여기는 doing입니다. doing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교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 다자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doing. 네. 그 다음에 이쪽은 being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체질. 선교적 체질이 돼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doing을 하는 것과 being을 하는 거를 이렇게 뭐 X축, Y축으로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 보면 교회들이 이 중에 어디에 속해요. 자, 그걸 모아. 타입 1은 어떤 교회냐면 타입 1은 선교도 안 하고 선교적 체질도 안 돼 있는 교회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교육도 안 받아요. 선교를 하러 다니지도 않아요.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의 80%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타입 2가 있습니다. 타입 2. 여기가 타입 2인데 이 타입 2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는 열심히 해요. 근데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체질이. 네. 여러분 뭐를 하는 거하고 체질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doing이에요. 그렇죠? 뭐 조기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뭐 테니스도 하고 뭐 이런 거는 doing이에요. doing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거, 이 사람이 근육이 있는 거 이런 거가 체질이에요. 체질. 그렇죠? 근데 체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요. 병이 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지쳐요. 많이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맨날 근육만 키워. 운동은 안 해. 그리고 영양제만 먹어. 막 홍삼 이런 거 맨날 데려 먹어.